지나면서 느낀 게, 이게 진짜 사단이 반격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공격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사단은 주특기가 뭐냐면 어둠으로 덮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는 건데요. 일단 이 어둠이 덮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약해집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데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있다면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내가 충분히 극복을 했는데 유독 이게 자꾸 걸리는 게 많고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 귀찮아지고 복음 전하고 뭐고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덮이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 자신을 잘 못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의 특효약은 빛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빛 앞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빛 대신 말씀 앞으로 계속 나와서 빛 앞에 나를 계속 노출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자꾸 밀고 들어오는 어둠을 밀어내야 돼요. 그걸 자꾸 어둠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어둠이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밀어넣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열합니다. 빛 앞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더 이상 나를 덮지를 못합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요.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고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밀려오면요, 하여튼 여러분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빛 앞에 계속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런 날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어둠을 기도의 힘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어둠이 우리를 더 그냥 뒤덮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요,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꾸 삶이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고 그 힘든 사람이 생겨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나고, 다 이게 뭐냐면 어둠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잘해보자, 안 돼요. 방법은 뭐냐? 빛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일광욕을 하듯이 빛 앞에 계속 나가 머물러 있으면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져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한 영혼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려고 이 땅에 교회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사실이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이 하십니다.
한국 땅에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도 계속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첫 번째로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 뭐냐?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 믿어라. 얼마나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겠어요. 그하러 오셨으니까요. 예, 계속 그래서 주님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구원자가 왔으니까 믿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구원자를 몰라보거나 끝까지 믿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구원자가 왔는데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나가버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구원자가 왔는데도 안 믿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 확신하십시오. 어떤 논리, 어떤 이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주저없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어떤 논리가 옳은 겁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죄의 길을 걷고 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은 계속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도전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물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도 꽤 많아요. 제자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도 사실은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배도 갖고 있었어요. 그물도 갖고 있었고.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직업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나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 이 일은 2번 반복이 안 돼요.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 놀라운 일은 순종함으로 따랐던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안 나온다. 뭐 그만이지 뭐. 월급을 깎습니까? 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원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 싫으면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이 뭐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종이 희망이구나. 교회의 희망은 순종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간증들을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는 고백과 간증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면하게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치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문제 뭐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완성했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지만 이 지구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에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전하면 계속 모를 테니까요. 이제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사실을 전해주는 데 있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남겨진 과업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잡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은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비로소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한 다음에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뭘 계획했다고요? 교회를 계획하셨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입니다.
100번 물어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영원전에 교회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 따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 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과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에 갇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한때는요, 복음을 잘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배우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설득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설득을 안 돼요. 그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가는 거니까요. 말이 좀 어두운해도 버벅거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설교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했나? 막 죽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고요. 야, 오늘은 진짜 멋지게 했다. 근데 냉랭한 겁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그 위에 뭔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힘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세 가지. 예수님을 구원자와 절대 진리로 믿는 자리,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리,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